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에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야기, 의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디카이오운이라는 뜻입니다. 디카이오운, 이 오운이라는 어미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대한다, 취급한다, 간주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대한다, 의로운 존재로 취급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하셨고 그리고 의인답게 대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이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 법정에서 대법관이 그 죄를 졌다라고 판결하면 죄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판결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뻔뻔하게 파렴치하게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죄를 인정하는 즉시 판사가 죄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요즘 세상에 이 판사의 판단이 얼마나 그 위협적인지, 얼마나 영구적인지 우리는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이 강서구청장이 최근 구청장직을 상실했어요. 그 이유는 전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 비리를 폭로했다가 그것이 결국은 이번 대법관이 너무나 급하게 빨리 판결을 내려서 그냥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그 구청장에서 이제 해임이 됐어요. 왜냐하면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판사가 판결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 그것이면 그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 공로, 자기 수용에 의해서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가치 기준에 부합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동일합니다. 이 자기 수용과 자존감에 의해서 이 공로 종교로 지금 바꿔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일부만 그리스도의 칭의 사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것, 이 믿음이 이 공로 종교 안에서 있을 때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네가 의인이라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성화에 의해서 칭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실존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을까, 얼마나 과거에 회심 경험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 신앙 활동을 함에 있어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어떨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목사님이 물으면 구원의 확신, 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혼자 집에 가서 생각하면 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이 양심적인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왜냐? 자신을 보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거든. 왜냐면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욕심 가운데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적인 신앙인인 것 같지만 양심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로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신하면서 여전히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은 교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지켜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러시아 소련 스탈린 통치 때 있었던 일이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열방을 가라에 보면 빌과 에이미 스탬스가 쓴 책 서기 2000년 성취된 일과 남은 과업이라는 그 책에 인용한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1930년대에 이제 일본과 전쟁하면서 소련에서 블라디보스톡을 무기 제조 공장 지대로 만들면서 문제는 거기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이 이 안보의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인들을 5개 중앙아시아 이 나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을 살고 있었던 고려인들은 이제 일제시대에 한국에서,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에서 만주로, 동만주로 가다가 러시아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고려인들이 갈 때는 중국과 러시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중국에,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 이렇게 정착하게 됩니다. 러시아에 정착한 고려인들을 스탈린이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혹독한 그 아주 엄청나게 추운 겨울에 그 열차를 타고 이주했던 그 내용을 우리 TV에서 보잖아요. 정말 고생하면서 중앙아시아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전혀 모르던 사람들과 사는데 그곳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즈벡 사람들이고 카자흐스탄 사람들이에요. 우즈벡 사람들과 카자흐스탄은 전통적으로 무슬림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서구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고려인들은 대부분이 헌신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이 무슬림 사람들 곁에서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용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 거예요. 열심히 산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 그 이웃들이 고려인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데,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고려인들 때문에 우즈벡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 2000년대 초에 그 1990년 6월 때 미국에 살고 있었던 한인이 이제 그 중앙아시아 첫 번째로 그 알마티라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가서 거리에서 군중에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외지인이 가서 했던 집회인데 자기 백성들에게 접근이 불가능했던 그 땅에 고려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 이것이 고려인들이 당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라. 그냥 우리가 환난 당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